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얼굴 표정 보니까 참 화사하니 보기가 첨스럽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 줄을 믿습니다. 또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덜란드의 한 상선이 인도양을 지나다가 태풍을 만나가지고 무인도에 표류하게 됐답니다. 무인도에 열매도 없었고 식수를 쓸 수 있는 물도 한 모금도 없었습니다. 샘도 없고 오아시스도 없었습니다. 선원들은 결국에 버티다가 한 명씩 결국은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제 마지막 단 한 명의 생존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목마름을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제는 꼼짝없이 죽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무작정 해변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바닷물을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바닷물이 짜기 때문에 바닷물을 먹으면 목이 더 마르다라는 것, 그래서 결국은 죽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잘 알려진 그런 이야기지만 이 사람은 어차피 곧 죽을 거, 그렇다면 잠시나마 내가 갈증이라도 좀 있자, 어차피 죽을 거라면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바닷물을 그여 벌컥벌컥 마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시다 보니까 물이 전혀 짜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이상하다. 왜 내가 너무 지쳐서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이 물 짠 맛을 못 느끼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먹어도 물이 전혀 짜지가 않더랍니다. 선원은 그 이상한 바닷물을 마시면서 이제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생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구조가 돼가지고 살게 되었어요. 나중에 조사된 바에 의하면 이 해변 밑에 지하수가 나오고 있어서 무인도에 가까운 이 해변 내 물은 식수로 쓸 수 있는 그런 생명수와 같았다라고 하는 그런 조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또 신앙생활이 굉장히 무모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삶에 있어서의 문제가 생겨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막 노력을 해도 결국 해답을 찾을 수 없을 때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분께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희망을 찾지 못하면 결국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복음 가운데서 찾게 되면 그 가운데 반드시 우리의 갈증도 해결될 것이고 죽음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우리의 생명수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하시는 그 가운데 영광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모든 문제들이 반드시 해결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인생은 선택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단하게도 선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삶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 직업을 선택하기도 하죠. 교회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혹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또 내가 어떤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 것인가 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의 선택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죠. 지금 나의 모습,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습은 과거 나의 어떤 선택에 대한 결과로 주어진 하나의 결과물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30대에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했던 그 결과가 오늘 이 순간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이 강단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20대 초반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이라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일남일녀의 아버지로서 또 손녀까지 둔 하나님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삶이 참 행복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만약에 내 삶이 정말 행복하다라고 한다면 좀 더 들어가서 그것은 과거에 내가 그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의 조건이 지금의 결과로 행복해지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내가 만약에 불행하다라고 느껴진다고 하면 어쩌면 과거에 내가 한 가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지금 현재 내가 불행한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선택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에 가축과 은과 금이 아주 풍부했습니다. 제사에 맞아들면서 뭔가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어가지고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자, 더 이상 그 땅에서 이 두 가정이 함께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다가 더 이상 우리 다투지 말자라고 제안하면서 땅에 대한 선택권을 주죠. 그래서 네 앞에 지금 온 땅 있지 않느냐, 네가 보고 네가 가고 싶은 대로 선택해서 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아브라함의 선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롯은 자신이 보기에 좋은 요단 동쪽의 땅을 택해서 가족들을 옮기게 된 것이고, 서로의 아브라함과 롯은 각자의 지역으로 이제 떠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저를 상세히 보게 되면 뭔가 좀 이렇게 잘못된 기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모습 보면 당연히 지금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아브라함이 먼저 좋은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삼촌과 조카의 사이죠. 누가 봐도 연장자 아니겠습니까? 어른입니다. 어른이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 먼저 선택이 되는 거죠. 아무리 조카라 할지라도 삼촌부터 숙부부터 먼저 가십시오라고 이게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봤을 때 요단 지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물이 넉넉하고, 그리고 지금 이들은 목축을 하는 유목민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물이 넉넉하고 또 목축이가 좋은 요단 동쪽의 그 땅은 가축들을 기르기 위해 아주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땅입니다. 오죽했으면 롯이 그 지역을 봤을 때 마치 애국과 같았다, 혹은 하나님의 동산과 같다라고 그가 고백을 했겠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것이죠. 이것은 롯이 잘못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그 땅이 굉장히 좋은 땅으로 보여지는 만큼은 사실입니다. 자, 지금 롯의 모습, 고향을 떠나올 때 아브라함이 홀로 온 것이 아니라 조카를 데리고 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롯이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사실 아브라함 때문이죠. 아브라함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가 부자가 됐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롯은 하나님 땅에 그대로 있었으면 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삼촌을 따라오다 보니까 더불어 그도 복을 받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롯에게 대해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죠. 야, 네가 나 따라왔으니까 이만큼 잘 사는 거 아니야? 이만큼은 내가 먼저 선택을 했지 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당장에 내가 큰 소리 친다 할지라도 롯이 좀 서운한 것이야 있겠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는 많은 그 식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먹이고 가축들을 먼저 살려야 또 극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조건, 그 조건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이 창대케 하겠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롯으로 하여금 먼저 선택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장 최적의 조건을 먼저 선택하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롯을 가더라도 가야 되는데 오히려 뭔가 좀 바뀐 듯한 이런 느낌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도 가정에서 그런 문구가 있었죠. 한 번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내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 뭘 선택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뭔가 한 가지를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 기로에 서 있는데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이 잘 모른다는 거죠. 이거 선택한다고 해서 이것이 옳은 것인지, 혹시라도 이것이 잘못된 선택이 아닌지라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때도 있지만, 때로는 잘못 선택을 해가지고 오히려 피해를 본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사업 파트너 만나가지고 사업이 망하게 되는 경우 있죠.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와의 우정도 깨지는 경우가 있고 남녀 간 사랑이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성도들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선택할 때에 여러분을 어떻게 선택하고 있습니까? 모두가 다 내가 선택하는 것 올바른 방법을 가지고 잘 선택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러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결코 올바른 선택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마음속에 욕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탐욕이라고 하는 탐심이 내 마음속에 죄악의 씨앗처럼 항상 숨겨져 있어가지고 항상 무엇을 선택할 때 보면 더 많은 것, 그리고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것, 더 좋은 것,
이것을 소유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들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 선택해서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또 어떤 것을 택하여야 좋은 것인지라는 것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브라함도 책임을 져야 될 식소들이 많았죠. 삼촌으로서 얼마든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독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단 말이죠. 왜 아브라함은 자신이 더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위치,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꺼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좋은 선택, 어떤 것이 더 좋은 선택인가 하신가를 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더 보면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 있었을 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시죠. 자, 아브라함 부를 때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착하신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배드린 것이죠. 자,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이름 불렀습니다. 복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 그대로 믿은 거죠. 믿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는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간이다 보니까 믿음이 왜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에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이 축복을 누렸으면 괜찮았는데 갑작스럽게 그 땅에 기근이 임하게 됩니다. 감흥이 없는 거죠.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입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지만 오히려 말씀에 순종해 놓은 것이 결국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요 또 환난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잘 살아보고 싶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내가 이래서 정말 잘 사는 것일까?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가라에서 왔는데 결국 나에게 돌아간 것은 고난이잖아. 인간적인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가 불신이 생기면서 살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바로 물과 곡식이 풍성한 애굽으로 그가 내려가는 거였어요. 자,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마음, 이제는 내가 잘 살겠다, 좋은 선택을 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뜻하지 않게 가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12장 말씀 보면 애굽 왕 바로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 탐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을까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이런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시죠. 결국은 그가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첫 출발점이 바로 애굽에서 나올 때 그가 하나님께서 많은 가축과 은과 금이 풍성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했을 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다시금 가나안 땅 베델과 아이성 사이로 오게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한 첫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다시 그 자리에서 또다시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무엇을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에게 축복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방법, 이것을 깨닫게 하셨는데, 그래서 바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선택하는 것이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분을 선택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는 그분을 먼저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바라보고 출발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올해 우리 가정은 어떤 선택을 해야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사업체를 경영하신 분들은 누구를 거래처로 삼아야 됩니까? 어떤 거래처를 내가 선택을 해야 이 사업이 잘 될까요? 직장도 어디를 선택해야 됩니까? 어느 직장 들어가야 잘 될 것 같습니까? 또 자녀들 학교는 어떻습니까? 학교는 어떤 학교가 좋을까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가장 무엇을 먼저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야, 이 사람은 뭔가 이 거래처를 삼으면 돈줄이 잘 될 것 같아. 야, 이 시장 참 대기업이야. 내가 들어가면 안정될 것 같아. 야, 이 학교는 내가 들어가면 인류대학이야. 남들이 다 인정할 것 같아. 눈에 보이는 이런 결과물을 보고 우리는 선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선택할 것은 무엇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자녀가 간다면 뭔가 좀 더 깊이 생각해서 이 모든 거래처와 또 직장과 학교 이런 것들을 주관하시고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라는 소리가 안다면 내가 먼저 눈에 보이는 좋은 걸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중요하지만 더 좋은 것은요, 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성도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바로 서려고 노력하고 그 하나님 먼저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맡기고 나아가면 반드시 그 이상으로 우리 가운데에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들어서 우리의 선택은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는 선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선택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복을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더 좋은 선택을 위해 가지고 조카 롯과 다투지 않게 하셨어요. 자,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롯이 각자가 부리고 있는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어른으로서 조카를 불러다가 야, 니네 목자들 좀 교육 좀 잘 좀 시켜. 싸우지 마! 라고 얼마든지 교육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달려가서 롯을 야단치고 목자들을 불러다가 혼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그 땅에는 이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뿐만 아니라 그 식구들뿐만 아니라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주민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로서 본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브라함 행동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이제 서로 분리하자라는 것을 먼저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 롯에게 먼저 거주를 선택할 권리를 주죠. 이것은 아브라함에 있어서의 그 말과 엄청난 희생을 각오한 하나의 결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목민들에 있어서의 가장 좋은 목초지, 그리고 가장 좋은 물, 이것은 단순히 이것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모든 목초지와 물 확보는 가족뿐만 아니라 이들이 거느리고 있는 공동체 하나의 부족입니다. 부족.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 혹은 내 가족만 생존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부족민들까지 다 포함된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환경의 물과 목초지를 선택할 권리는 결코 누구에게도 결코 양보할 수 있는 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양보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희생을 각오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부족의 족장입니다. 그리고 롯의 보호자였어요. 삼촌이었습니다. 당연히 먼저 자신이 원하는 좋은 땅을 차지할 권리도 있었고 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먼저 양보합니다. 이게 참으로 놀라운 양보입니다. 희생입니다. 아브라함은 롯과의 다툼을 만나놨어요. 화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최고의 희생을 하면서도 이와 같이 화평을 원하는 이 아브라함 모습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된 화평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이나 쌍방 모두의 아픔을 감수하고 뼈를 깎는 듯한 자기 희생과 양보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내에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는 것 모두가 다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크신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죄 용서함 받고 새 생명을 얻은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이웃과 형제와 성도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화평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참 좋은 믿음의 선택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내가 믿음을 가진 성도라 한다면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함께 화평하도록 내가 희생하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들 양육할 때도 자녀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그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결코 다투서 안 된다는 거죠. 말씀 준비하다가 초등학교 4학년 딸을 둔 어느 엄마의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 엄마의 마음이 그거예요. 엄마가 아침에 아이가 학교 등교할 때에 머리를 이렇게 빗겨주는데 머리가 아이가 헝클어졌으니까 잘 빗겨주려고 계속 이렇게 머리를 빗었습니다. 아이가 뭔 심술이 나는지 싫다가면서 머리를 그냥 막 펴치는 거예요. 엄마가 보니까 자꾸 그 모습 가지고 어떻게 학교 가려고 해? 라고 해서 앉혀놓고 또 비교 좀 막 이러고 아이가 막 짜증나니까 엄마도 급기야 짜증났어요. 등짝을 탁 때리면서 이놈의 기집애 하면서 딱 그런 걸 가지고 하다가 앉혀놓고 억지로 막 머리를 팍 빗어가지고 꽁꽁 묶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아이가 가면서 엉엉 울면서 나갔어요. 아이가 엉엉 울면서 학교 갔는데 그걸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엄마의 마음도 편치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다고 하니까 자신이 신앙인으로서 참 부끄럽다라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이런 글을 썼어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앞지르는 것이 아니라 비켜서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하고픈 말도 비켜설 줄 알고 하고픈 행동도 비켜서는 것이리라. 그동안 아픈 생채기 남기며 딸아이를 앞질렀던 나의 말과 행동을 뒤돌아본다. 어쩌면 하나님을 앞질러서 딸아이에게 가지고 있었던 나의 주인의식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지도 모른다. 오후에 딸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꼭 안아주리라. 머리의 길고 짧음이 무엇이 대수인가. 매일 머리를 풀어도 좋다고 흔쾌히 말해주리라. 9가지 좋은 것을 가져서도 한 가지 나쁜 것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사람이라면 10가지 다 모자라도 내 모습 이대로 사랑을 해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감사하리라 라고 글을 썼습니다. 이 아이에게 오후에 올 때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안아주고 화평을 나누었던 거죠. 좋은 믿음의 성도는요 화평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함으로 다시금 하나가 되게 됩니다. 오늘도 가정과 교회, 직장에서 화평하는 믿음의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는 하나님 뜻을 가지고 다투기보다는 화평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기쁘시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뒤집어서 롯의 입장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롯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분리의 제의를 받았던 롯은 그 순간 요단을 바라봤습니다. 들판 하나 바라보니까 그 땅은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가득히 따랐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땅이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에덴 동산같이 애굽 땅같이 아주 풍족한 그 땅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요단들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 떠나서 그곳을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야 그래 롯이 참 지혜롭다. 젊은 사람이전 그 좋은 땅을 차지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식소들까지도 다 책임졌으니 정말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잘된 선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롯이 바라보고 떠났던 요단은요 결국 죄의 도성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있었던 전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땅이 바로 그 땅이라는 거죠. 결국 롯은 어떻습니까? 훗날 그 땅에 살면서 엘람왕 그돌라오메를 이끄는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그 롯이라는 지역을 침공해가지고 그 지역 열대의 모든 거민들을 다 잡아가기도 하고 모든 재산들을 다 탈취해갔습니다. 모든 다 빼앗긴 거죠. 뿐만 아닙니다.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 유황불 잿더미 속에서 오직 롯과 그의 딸들만 목숨을 간신히 건지는 이런 불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는 것을 선택했을 때에 그 인생의 결과가 사뭇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보는 것이 아름답고 좋으면 그것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롯이 바라봤다라고 했을 때 이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바라보고 아 참 좋다 이런 뜻이 아니고 성경에 롯이 바라보는 것은요 한 번 쳐다본 것이 아니라 거기를 쳐다보니까 너무나도 좋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아서 그 땅을 정말 내가 갔으면 좋겠다.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남들에게 빼앗기기 싫다. 내가 꼭 그것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강렬한 욕망이 담겨있는 바라보는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좋은 것 바라보면서 탐욕의 마음을 가지다 보면 이런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눈앞에 보이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에 기준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잠깐 동안의 쾌락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이 않는 것에,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두고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돈이 보인다라고 해서 돈에 욕심이 생깁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력이 눈에 보인다고 해서 권력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출세가 눈에 보인다고 해서 출세를 선택하십니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을 선택하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눈앞에 이익을 위해서 물건을 따라 한다면 이 얼마나 허구입니까? 잘 아시는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톨스토이 단편 가운데 인간에게 땅이 꼭 필요한가라는 단편이 있어요. 아마 잘 내용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이 내용 보면 항상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빠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빠흡이라는 사람이 자신은 땅을 많이 소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어느 날 한 지역에 갔더니 원주민이 있는데 거기서 추장과 많은 침물을 쌓았습니다. 근데 거기는 어마어마한 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욕심이 없는 거예요. 이 빠홈이라는 인간이 어느 날 원주민이 추장하고 같이 이야기하다가 내가 땅을 갖고 싶다라고 하니까 이 추장이 하는 말이 그러면 좋다. 당신이 갖고 싶은 대로 가져라. 아침 일찍 해 뜰 때 당신이 출발해서 하루 온종일 당신이 걸어다니면서 밟는 그 땅을 내가 당신 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빠홈이라는 사람은 좋다 생각이 들어서 아침 해 뜰 때부터 걷기 시작하죠. 많이 걸으면 걸을수록 그 땅이 단대 땅 아니겠습니까? 해 중초에 뜰 때까지 그는 열심히 걸었고 이제 해가 뉘어뉘어 질 때쯤 돼서야 아차 싶어가지고 급기야 다시 마을로 돌아갑니다. 허겁지겁 막 마을로 돌아왔을 때 해가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 그가 도착해서 이제 내가 밟은 땅, 이 모든 땅이 다 내 땅이다라고 그가 선언하고 그는 그에게 꼬꾸라져서 피를 토하고 심장마비로 죽고 나왔습니다. 원주민들이 그를 묻어줬어요. 그리고 그가 들어간 땅, 그가 소유한 땅의 평수는요 불과 한 평도 채 되지 않는 0.8평이었습니다. 그 글의 마지막 문장이 이것입니다. 사람에게 땅이 몇 평이나 필요할까? 이게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보이는 것에 대한 욕심은 결국 패망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좀 잘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도 그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선택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올바른 선택할 때에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말미암아 말씀을 선택할 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선택의 길에 서게 됩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분은 지금도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내주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 믿음을 가진 삶으로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할 때 그분은 우리를 친히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올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기준점인 바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선택하는 것,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지금도 이 순간도 선택을 하고 있어요.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자신이 듣고 보고 유익한 것들을 선택합니다. 우리도 물론 마찬가지죠. 매번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기준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가지고 선택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라는 거죠. 그것이 가장 잘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믿음은 무엇을 선택하든지 바로 옳은 결정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결코 좋은 선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택은 영원한 것까지도 올바른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어떤 것이 선택인 것인가를 알게 하셨어요. 이제는 우리도 기꺼이 주님 따라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죄악으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행동, 그 모든 것을 본받으면서 주님 뜻이라면 우리가 이런 것을 하고 선택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만히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14절 이후에 내용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때 이후에 다시 그를 데리고 나가셔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며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모든 보이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자손의 축복도 약속하셨죠. 그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100세에 그 아들 나왔습니다. 롯에게 양보했던 것 결코 이것이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이 반듯하게 서니까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옥토요 좋은 땅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느 곳에 하든지 척박한 땅이라도 그것에 하나님이 계시면 좋은 땅이라고 그가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하든지 하나님 방법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 방법대로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되게 하십니다. 새해를 맞아서 우리는 선택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잘 선택한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좀 더 계획을 잘 짜는 것 필요하죠. 올바르게 잘 선택하십시오. 가족끼리 모여서 우리가 사업체라든지 가정의 시장이라든지 우리가 해야 될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눌 때에 눈에 보이는 것 좋은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어떤 것이 좋을 것인지를 먼저 선택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선택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잘 선택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 뜻을 알아야 선택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뭔가 잘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반드시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 기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 생활도 주지 마십시오. 새해 들어서 결코 낙태해서 안 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일부터 또 감사하게도 한 주간 동안 신년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시편 말씀을 가지고 쭉 말씀을 묵상했는데 시편 말씀이 저는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신년 특별 새벽 기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올해 내가 결정해야 될 선택해야 될 모든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주님 기뻐하십니까? 어떤 것이 옳은 길입니까? 라고 물으시고 저도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처럼 올 한 해 동안도 믿음 가운데 잘 기도하시고 올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도우시는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